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휴대폰, 패드, 컴퓨터, 노트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선 전화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을 잘 모르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처음 삐삐라는 거 기억하시죠? 삐삐라는 단말기가 있어서 그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치면 그 삐삐라는 기계에 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이라는 PC 통신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통해서 채팅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PC 통신하고 있으면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어머니께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고 혼났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요, 삐삐가 오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공중전화에 줄이 많이 서니까 시티폰이라 그래가지고요, 받는 전화는 할 수 없는데 거는 전화만 공중전화 옆에서 하게 되는 그 시티폰도 있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011, 016, 017, 018, 019 기억나시죠? 이렇게 통신회사가 나와서 휴대폰이라는 게 이렇게 새롭게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흑백 폴더폰, 슬라이더폰 사용했던 기억이 나고 그 후로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대학에 합격해가지고요,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이제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컴퓨터를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게 기억으로는 삼보 컴퓨터라는 컴퓨터가 유명했었거든요. 그 진돗개 나왔던 세진 컴퓨터도 있었고 삼성 매직 스테이션, 아무튼 그런 것들도 기억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큰 돈을 들이셔서 그때 돈을 한 300만 원, 3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세워주시고 저는 고등학교 때 도스 명령어로 컴퓨터를 좀 배웠다가 윈도우 95를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컴퓨터 때문에 많이 일어났던 해프닝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컴퓨터가 잘 안 돼서 컴퓨터를 켜놓고서 AS 센터에 전화를 한 거죠. 컴퓨터가 잘 안 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지금은 원격으로 고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내 모니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니죠. 컴퓨터가 잘 안 돼요. 아, 그러면 상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윈도우를 열어 놓으신 거죠? 윈도우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닫혀 있는데요. 그럼 윈도우를 여세요. 잠깐만요. 그때는 유선 전화기밖에 없으니까 내려놓고 얼른 뛰어가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윈도우 열었습니다. 창문 열었는데요. 컴퓨터 쓰는데 창문을 열어야 더 잘 되나요? 이렇게 상담했던 기억도 나고요. 한글 3.0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을 사용해서 깔았다가 한글 96이 CD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윈도우 95랑 잘 호환이 안 돼 가지고 까는데 좀 고생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AS 센터에 전화하죠. 윈도우에 한글이 잘 깔리지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상담원이 하는 말이 그거 버그 같아요. 우리 집 컴퓨터에 벌레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본체 뜯어서 청소해야 되나요? 이렇게 컴퓨터 사용을 몰라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컴퓨터를 잘 알지 못했을 때요, 어머니께서 300만 원 가까이,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큰 돈이잖아요. 컴퓨터 사줬는데 어느 날 잘 되던 컴퓨터가 전원을 눌렀는데도 켜지지를 않아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야, 이거 컴퓨터 고장 났다.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수리기사가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유, 기사님, 우리 집 컴퓨터가 켜지질 않습니다. 그때 그 기사님이 어이없어 웃으시면서 점검을 해주시는데 어머니가 청소하시면서 컴퓨터 전원을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꼽으니까 컴퓨터가 잘 켜집니다.
그때 30년 전에 컴퓨터 AS 기사 아저씨가 제게 해주셨던 말이 저는 진리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학생, 컴퓨터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켜져요. 학생, 컴퓨터는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켜져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컴퓨터라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켜져요. 그때 얘기했던 30년 전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비싼 컴퓨터도 전원이 꼽아져 있고, 아무리 비싼 휴대폰도 충전이 되어 있고, 몇 억짜리 비싼 자동차도 기름이 넣어져 있어야 하고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기름을 넣어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공급됨의 원리입니다. 정말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전원이 깨질 이유도 없었고, 가다가 멈출 이유도 없었고, 늘 완벽한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 즉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육적으로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관계는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연결되었고 충전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충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충전된 모든 것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교회에 올 때는 방전되기 직전에 이래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전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인데, 그리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와도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성경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 원줄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율법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공급받지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떼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매 있는 식물은 모든 열매가 다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아버지께 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열매 맺을 때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띄는 것은 어떡하냐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옥수수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옥수수는 한 줄기에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두 개의 열매가 맺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가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먹을 줄만 알았지. 두 개의 열매가 열리는데 상품을 만들려면 그 중에 잘 자라지 못한 하나의 옥수수를 뜯어 버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두 개를 열리게 하면 둘 다 상품이 못 되는데, 하나를 뜯어 버리면 다른 하나가 상품성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농부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뜯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기를 준비하는 깨끗한 이들에게, 구원받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깨끗해져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연합의 원리, 공급의 원리, 함께함의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너희가 먼저 거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유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원줄기에 붙어 있는 방법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갈급함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노력하고 애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씩 영적 침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왜 찾아오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 말을 조금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성경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포도나무의 원 줄기고 성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야,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열매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열매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 재정적인 것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녀의 번성함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혹시 나의 삶에, 나의 가족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시고 붙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공급받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전받고 있는가가 오늘 성경의 질문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열매 맺음 중요하기는 한데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뭐라 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붙어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되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는 이것이 예수님에 거하면 어떤 일이 되는지를 연결해 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없고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있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자는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찬란하고 멋진 꽃꽂이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시드릅니다. 왜 시드냐면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심플하고 간단한 거 좋아해서 성전 꽃꽂이를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성전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니까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요, 성전 꽃꽂이는 주일날에 이렇게 꽃이 피기 전으로 놔두잖아요. 근데 그게 수요 예배 드릴 때 활짝 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 할 때쯤 되면은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주 시들어서 보기 안 좋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하면요, 그 꽃꽂이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공급받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버리고 마르고 불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공급받는 것, 그리고 컴퓨터가 전원이 꽂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회사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함께함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저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연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싫으면요, 1분 1초도 함께하기 싫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고 함께 있는 성도는 어떤 복을 누릴까요? 그 복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는 나와 상관없었던 말씀이 나와 상관 있게 되고 나를 바꿉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내 삶을 점검하게 되고 세상이 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그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오늘 마지막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을 통하여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영광은 가을의 수확인 것처럼, 어부의 영광은 만선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실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열매와 명예와 부귀와 자녀의 축복이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컴퓨터 게임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딱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런 거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네의 큰 손이어가지고요, 동네에 있는 구슬과 딱지를 제가 다 관리하고 꽂고 막 아무튼 그런 거 했습니다. 제가 옛날 벌써 말씀 준비하면서 한 30년도 훨씬 넘었죠. 그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저희 집에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을 정리할 때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라면 박스 크게 2박스 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모아놓은 이 딱지하고 구슬이 이만큼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저 딱지 저기에 별도 있었고요, 숫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먹고 음파하면서 따먹었던 기억 납니다. 그리고 저 구슬 있잖아요, 구슬 딱 쳐가지고 막 아무튼 엄청나게 따먹었어요. 어렸을 때요, 저의 최고의 열매는 저 딱지하고 구슬이었어요. 이야, 저거 갖고 있으면은요 세상에 고민도 없고요, 엄청 부자된 것처럼. 그래서 저 딱지 같은 거는요 100장씩 모아서 고무밴드 해갖고 집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 보면서 뿌듯했던 기억.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에다가 잘 모아놔서 다락방에다 올려놨죠. 근데 사춘기 지난 다음에 저 박스를 보니까 제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때는 당근 마켓도 없어서 누구 주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춘기 지나면 어떻게 했냐면요, 저 구슬하고 딱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래요. 뭐가 그리 급한지 쫓기며 살았다. 그 흔한 여행도 한번 못 가봤다. 젊을 때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고, 조금 나이가 드니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고, 이제는 돈과 시간은 있는데 힘이 없다. 너무 안타까워요.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까? 어렸을 때요, 4살 5살 때 유치원 시절에 저 딱지와 구슬 있으면 최고로 여겼는데 아무 쓸모 없잖아요.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꿈꾸며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무슨 열매를 구하는가? 그 열매는 영원한 것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헌신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 움켜쥐며 살았지만 그것이 내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열매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그 영광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